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또 기도는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사건 가운데 보여지는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자 또 죽이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편에 선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같이 유대 병사들도 함께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마의 병사들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천부장이 이끄는 이 로마의 병사들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에 지금 시기가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또 질서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인데, 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숫자만 따져도 적어도 수십 명, 또 수백 명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또 많은 병사들도 함께 대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함께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부르며 입을 맞춥니다. 이 랍비는 예수님을 향한 그 제자들의 호칭이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입을 맞춥니다. 그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 같이 온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원래 입맞춤은 이 환대와 또 우정의 표시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배신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 신호와 더불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때의 47절에 말씀합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이 말고의 귀를 친 이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 붙잡히시면서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와 또 많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잡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지요. 유다는 주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돕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대신 돈을 택한 자신의 욕심을 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있었지만 그 역시도 주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위기가 시작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51절과 52절에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청년이 누구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에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겠다고 또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앞다투어 이야기했던 제자들이지만 결국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제자들 역시도 십자가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위기가 닥치고 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유다와 같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위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저마다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유다와 또 유다가 데리고 왔던 이 온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또 12군단의 천사를 불러 이들로부터 또 지킬 수 있음을 방어할 수 있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고의 길을 고쳐 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48절과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부터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드러내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은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폭력 앞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름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맞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얻고 스승을 팔아넘기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력으로 맞서거나 도망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며 자기 부인과 희생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이들을 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붙잡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거의 다다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각자의 길에서는 또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권능으로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